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인본신앙의 함정, 그런 뜻으로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인본신앙,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본신앙이 있고 인본신앙이 있습니다. 신본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 인본신앙은 사람이 먼저인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성도가 된 사람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먼저 맞습니까?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요. 이 인본신앙은요, 사람이 먼저인 신앙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죄예요. 이게 죄. 근데 제가 그래서 함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함정은 빠지면 못 나오는데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요나가 오늘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이 함정은 빠지면 내 힘으로 못 나오는 것이 함정인데, 근데 많은 신자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에 빠져서 여기서 못 나와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이 신앙 붙들다가 심판 앞에 서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도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고 외쳐라.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가서 외쳐라. 이 사명을 받고 이 요나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자기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망하게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아수르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우원수의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에게 사명을 준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될 복음이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면 외치겠는데 왜 원수의 나라로 나를 보내서 거기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그걸 밀어낸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을 앞세워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앞에서 내 죄가 태산 같음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죄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 죄가 여러분 명백하게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신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게 죄예요, 이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먼저인 걸, 그분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먼저인 걸 인정해드리지 못한 게 죄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로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단을 앞세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게 이게 죄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회개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누구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주님이니까 나의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가장 제일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요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있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망하게 됐으니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너는 망하게 되었다고 가서 외쳐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그리고 가야 됩니까? 조원수의 나라로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 숨어서 하나님 못 보겠지 하고 숨어서 잠을 청하고 그 배 안에서 잠들어 잡니다. 근데 그 배 하나를 하나님이 추적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대풍을 일으켜서 그 배를 막 흔들어댑니다. 요나의 잘못을 추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오고 삶에 풍파가 오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뜻 무언가를 저버리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뤄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대니까 마침내 이제 그 배 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자기 신들에게 막 빌어대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풍랑이 안 가랐습니다.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갔다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네가 어쩐 일로 지금 이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넌 잠이 오느냐? 네가 깨워서 네 신에게 너도 간과라. 우리도 우리 신들에게 지금 간과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도 여전히 대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잘못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리죠. 그때서야 요나가 걸리니까 그때서 지가 자백해요.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 때문에 온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물고기 입에다 집어넣어서 삼켜버리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요. 요나서 2장에 가서 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스올의 깊은 뱃속에 내가 갇혔다. 다시 말해 지옥 밑바닥까지 내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들으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시죠.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버리게 해서 육지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곳이 그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가서야 이제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다시 내가 네게 준 사명 감당하라. 그래서 니느웨 가서, 니느웨 도성이 3일 길을 걸어서 직경이 3일 길을 가야 맞닿는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3일 길. 근데 전하라고 했는데 3일 길을 가면서 요나가 전했어야 되는데 3일 길도 안 전해요. 하루만 가서 전해. 하루. 여러분 이렇게 뒤지게 혼나고도요,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 고통을 받아보고도요, 그리고 죽겠다고 회개하고 살려주면 잘하겠다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냐? 아니요. 3일 길을 온전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 길만 전해요. 하루 길만 다니며 전해요. 대충 전한 거예요. 대충. 여러분 사명을 대충 감당하면 안 됩니다. 대충 감당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길을 다니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이치니까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죽게 생겼구나, 우리 회개하자. 왕에게 이게 전달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나라 백성은, 이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다 금식하라. 너희만 금식하는 게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 소나 양떼도 다 먹이를 먹이지 말고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라.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일사불란하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켜 떠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안 돼요. 돌이켜서 그 있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짓던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걸 감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찰하세요. 감찰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찾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자기 죄에서 돌이켜 떠난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죄를 가지고 앉아서 드린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불꽃 같은 눈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이 성전에도 와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죄를 지금 추적하고 계세요. 요나의 죄를 추적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도 추적하고 계시다고. 그 죄를 숨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떠나셔야 돼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거기서 떠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신다고요. 지금 이 나라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오늘 끝납니까? 끝나면 이때부터 위기가 시작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외신은 계속해서 보도를,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보도는 트럼프가 북한을 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트럼프가 쳤다. 이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재앙이 이 정치가들 때문에 왔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온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아니요. 이 잘못은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이 신자들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잘못해서 우리 취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 내려와라. 너희들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정치가를 쓰셔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나니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사람이 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책임을 물으시려고 세워서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헌법이 개정이 공산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막 별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법이 좌편향돼서 좌경화로 흘러가고 있다. 봐도 맞아요, 그거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먼저인 신앙을 붙들었던 거예요. 인본 신앙을 붙든 거예요. 인본 신앙을. 이 책임을 지금 교회에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정치가한테 떠밀어요.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서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엄청난 배도를 하고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7개 교단,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은 여기 7개 교단이 거의가 다 여기 아주 무더기로 가입해 있어요.
그리고 크다고 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WCC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만큼 배도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신사참배, 일본 천황, 일제시대 일본 천황한테 거기 단체적으로 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그 천황 초상화에다 대고 단체적으로 이 묵도했어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일본에서 해방되자마자 이 나라를 전쟁 일으켜서 지금 남북으로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져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갈라지면 일본이 갈라져요. 져야 돼요. 왜냐니까 이거는요,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을 갈려놓으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때 반대했냐? 대만, 지금 중국이, 그때는 지금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그때 대만이 주권을 행사할 때 대만 장개석 총통이 틀었어요. 그래서 애꿎게 일본이 갈라져야 할 나라가 우리나라가 갈라진 거. 그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신사참배의 책임을 물어서 이 나라를 갈라놓고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우상이 소홀히 됐다는 북한이. 거기서 평양에서 제일 먼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름 높임받았던 그 나라가, 저 북한이 지금은 여러분 신사참배 거기서 교리했어요.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책임 물어서 그 배도한 책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지금 남북으로 분단돼서 그 후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WCC가 어떤 배도인지도 모릅니까? WCC가 여러분 신사참배만큼 못한 배도인 줄 아세요? 아니, 그보다 더한 배도예요. 신사참배는 여러분 강압에 못 이겨서 한 거지만, 저들이 일제시대 일본 놈들의 강압을 못 이겨서 한 거지만, 지금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요. 음녀인 WCC에 가입해서 이렇게 배도해놓고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교회들마다 신자들 신앙이 다 껍데기예요. 누가 거기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피 흘려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낸 내 주님이 최고인 줄 알고 제일인 줄 알고 그 주님께 열정을 쏟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면서 올곧은 신앙, 중심을 다 쏟는 열정적인 신앙을 붙든 신자들이 교회 안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껍데기 신앙 붙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을 지금 교회들한테 묻는데 왜 이걸 정치가들한테 떠밀고 있냐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떠나야 될 자들이니 이걸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보세요.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그 요나의 그 믿음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믿음 없는 선지자. 믿음 없는 선지자 요나의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그 니느웨 도성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가축과 양떼와 소떼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서 떠나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 떠나면 살리세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우리가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진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정말 회개해야 될 때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때문에 이 나라 위기가 온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누가 지금 이 가슴을 찢습니까? 정작 요나가요. 참 요나가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니네 도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외치는 말 한마디에 40일 뒤면 이 니네 도성이 망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저들이 가슴을 찢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는요, 돌이키기는커녕 여러분 더 인본적인 함정이 더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정말 말씀도 많이 알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만일
그 신앙이 하나님 먼저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내가 먼저인 인본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 그러면서도 모른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나는 몰라 이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외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저들은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서 회개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요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 인본신앙,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신앙의 이 함정에 빠져갖고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회개해서 그 자리에 돌이켜서 떠나니까 재앙을 내리기 위한 뜻을 내려서 안 내리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면 들어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망하게 될 이 백성들, 그 백성 니느웨 백성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자, 요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원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살려줬는데도 그 인본 자기 뜻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먼저라고 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게 때가 안 빠져요. 요나가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 그 고난을 받을 때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잘하겠다고 하던 자가 살려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니느웨 도성 그 사람들을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니까 그걸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이 이렇게 크셔서 저 망할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 될 자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망해야 될 저 백성을 왜 살려주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싫어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 지금 이 나라가요 4분 5열 돼서 원수들을 가슴에 두고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원수 삼아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 말하고 가슴에다 미움을 꽉 품고,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다고 지금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맞느냐, 하나님 뜻과 맞느냐. 하나님이 먼저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갖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한테 갖다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지금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게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인본신앙이에요. 사람이 먼저인 신앙이에요. 내 중심 신앙이에요. 내가 먼저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인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피 흘려서 구속해 주셨고, 억만지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어요. 그래, 그분 주권 안에 내가 그분 주권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내가 그분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어쩌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려고 이렇게 인본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요나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걸.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데 들어와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살려주니까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짓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요나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다가 살려주니까 또 마음이 소속지변이잖아요. 예?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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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뜻보다 먼저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든, 나는 비천에 처하든, 나는 환난에 처하든, 실패에 내가 놓여있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모르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먼저라고 외친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친다면, 그런 인본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안 붙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내 뜻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안 맞춰주십니까? 이래요 우리가. 아니요, 내 뜻에 맞춰지는 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먼저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분 중심이에요. 그게 지금 이래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래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요나가 지금 모르고 인본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느냐? 아니요, 알고 빠져 있다고요. 지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함도 알고 은혜도 알고 인애도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저 니느웨 도성에 가서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저들을 살리실 그 하나님, 인내하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실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잖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크게 싫어하고 분노하고. 지금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래요. 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이래고 말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실컷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올곧게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어려움이 탁 내 앞에 와 있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 뜻에다 자꾸 하나님을 갖다 끌어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다 나를 갖다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반드시 그런 성도들은 발견해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요. 지금 요나가 이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사는 것보다 이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어디까지 지금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인본 신앙의 함정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알고도 그러잖아요. 알고도. 모르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서 보면 거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맞아. 뜻을 알고도 인본적인 신앙, 지 뜻에 안 맞춰준다고. 하나님의 뜻이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알고도 그랬다는 거야. 알고도. 요나가 이거 알고도 그러면 무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게 인본신앙이에요. 이게요. 알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수단을 앞세워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놔. 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이 절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여러분은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밀어놓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 이면엔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 있잖아. 여러분이 뜻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이게 알면서도 밀어내는 거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대 앞에서 안 한 그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나는 심판대 앞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 그 말씀이 절대화돼서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밀어놓고 그 생각을 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수단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계시냐고.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요나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앞에서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놈인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죄는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죄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요. 죄가 우리를 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죄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자가 내 뜻을 앞세워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을 앞세워서 인본 신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 뜻을 거스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오늘 그런 요나를 향해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줬으니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우리는 속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낼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을 내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이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자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억만치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지 않았던 나는 영원한 불행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건져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든 속낼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할 때는 그게 환난이든 역경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환난이 내게 몰려와도 그 환난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있지. 하나님의 악은 요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내가 먼저인 신앙을 붙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내고 덤벼들어요.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속내요? 속낸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이게 인본신앙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는 속낼 자격이 없어. 그분이 나를 만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아들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까지 건져내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그분의 주권 안에 내가 다 있기 때문에 살아도 그분의 뜻이요, 나를 취하가셔도 그분의 뜻인데, 그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이제 거기서 그 성에서 나가서 5절에 보니까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걸 보려 하니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방관자가 됩니다. 자, 이처럼 인본주의 신앙이요, 인본 신앙은요, 내가 먼저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렇게 방관자가 돼요. 지켜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저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저놈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 지켜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봐요. 여러분, 요 놈은 요런 놈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나 보자고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막으로 지었다고 하는 건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짓는데, 이 중동은요 햇빛이 45도가 됩니다. 낮에는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햇볕을 직사광선을 못 쬐요. 직사광선을 쬐고는 단 10분도 못 견뎌요. 그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데 그 초막으로다가 집을 만들었으니,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었으니 햇빛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 하루 사이에 박농쿨이 2m에서 3m 자라는 박농쿨 확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다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그늘이 이렇게 지게 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예. 이 중동 지방은 습기가 없어서요. 습도가 없어서 직사광선만 피하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이나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6절입니까? 심히 기뻐합니다. 막 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막 갉아먹게 해서 완전히 시드니 박농쿨을 잘라 놓으니까 그게 시들어 버려요. 해가 뜨니까 요나의 머리에 그대로 박농쿨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햇빛이 또 내려지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조그만 것, 잘 보세요. 자기가 조금 괴로움을 당하는 건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세상에 여기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죽게 생겨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는 걸 보고는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함정에 빠져버려요. 제발 이기적인 신앙 붙들지 마세요. 이기적인 신앙은, 여러분, 마귀가 붙들고 관장하는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야. 마귀는 저놈은 철저히 이기적인 놈이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이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요만한 이기적인 분도 없어요. 마귀는 이타적인 놈이 아니에요. 남을 요만큼도 위할 줄 모르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지옥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놈이 저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인 놈이에요. 보세요. 이 요나가 이기적이에요. 그 박농쿨이 그늘을 가려줄 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더니 하나님 벌레를, 그것도 지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시험하려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서 햇빛이 직사광선이 내려지니까 거기 뭐라고 말해요?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또 이 말을 또 합니다. 아까 3절에도 하던 말을 여기 지금 8절에 와서도 또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원망 불평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거든요.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여러분 죽겠다고 한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속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이렇게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는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자기 형상들이 지은 인간을 왜 아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요나는 편견을 가지고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백성은 당연히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때문이든 망해야 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묵독송 하기 전에 읽은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형상들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아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원수 국가라고 지금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죽어서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러니까 니네 도성에 12만 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해서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아끼신다. 여러분 정말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사람만 아끼는 게 아니라 육축도 아끼셔. 짐승도 아끼신다고요. 자기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을 이렇게 아끼신다고요. 피조물이 손상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비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이 중화동에 제가 알 때 여기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여기 이 도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그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럼 여기 중화동에도 수만 명이 살고 있고 중랑구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전도해놓고도 이 니느웨 도성 가서 전도해놓고도 이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렸는데 회개해서 돌이키시니까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기 생각한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살려줬는데 감사될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함정에 저와 여러분 지금 빠져있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12만여 명이 망하지 않길 원해서 하나님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네가 외쳐라. 망하게 되었다고 외쳐라. 그 외치니까 저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럼 이걸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된 신앙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기 원하는 이 니느웨 도성 사람들까지 사실 이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도 원수들이에요.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런 저들까지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리길 원하신다고요. 지옥에서 건져내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라고요. 그럼 이 중화동에 나를 살려두신 것은 이 중화동에도 수만 명의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죽음의 자리로 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 자비, 인애, 공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전도 안 하고도 이게 죄인 줄 모르잖아.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요 어떤 죄인이라도요 사랑하셔요. 돌이키기만 하면 살리려고 하세요. 그는 돌이켜 떠나기만 하면 살리세요. 그분은. 근데 문제는 돌이켜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돌이켜서 떠나니까 사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돌이켜 떠나기는커녕 제 인본, 사람 먼저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붙들고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회개할 자가 진정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모르는 자는 회개하고 있고, 회개를 아는 자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오히려 회개를 밀어내고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회개를 받아들이고 있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타성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타성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타성에 빠진 신앙은 회개할 줄 몰라. 죄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의 죄를 지적하면 저들은, 타성에 빠진 자들은 요나처럼 싫어해요. 심히 분노하고 싫어해요. 죄를 지적해 보세요. 싫어합니다. 이게 타성에 빠진 자들이에요. 교회 요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헤아려야 될 자가 오히려 그 뜻을 밀어내면서 싫어하고 분내고 있고요. 왜? 회개할 자가 회개를 오히려 거부한다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거들랑 여러분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게 복이에요, 이게.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타성에 빠져서, 신앙이 타성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 앞에서 다 지옥에 떨어져. 우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린 그러지 말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밤낮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는 짓은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수단대로 살고 다 내 좋을 대로 살고 있으니 이게 신본신앙입니까? 인본신앙이지. 하나님 먼저인 신본신앙이래야 천국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인 인본신앙을 붙들고도 이걸 모르고 앉아있으니, 요나처럼 더 깊이 함정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회개를 자꾸 밀어내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꼭 예배를 마치고 회개기도 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에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한 개라도 죄를 남겨놓고 그냥 성전문 나가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시간에 회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오늘 요나처럼 그 뜻을 밀어버린 죄, 내 뜻을 앞세워서 내가 사람이 먼저, 내가 먼저인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은 죄,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뜻을 밀어놓은 이 죄, 그걸 뭘로 감당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너무 다르다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다면 우리 생각은 땅같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 생각에다 이 비천한 내 땅같이 낮은 비천한 내 생각을 버려야지. 어쩌자고 하나님 그 높으신 뜻을 버리고 내 뜻에 맞춰달라고 이런 인본신앙을 붙들고도 요나처럼 모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이 요나가 오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걸 붙들고 지금 신앙인 것으로 착각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했잖아, 거기가. 여러분,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처럼 뭐 하나 할 때도 꼭 물어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그냥 덮벅거리고 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생각 앞에, 뜻 앞에 얼마나 묵살당하고 짓밟혔냐고. 예?
요나 앞에, 요나의 생각 앞에, 요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짓밟히면 되겠어요, 이게. 12만여 명의 그 생때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그 고귀하신 뜻이 그래 요나의 뜻에 짓밟히면 이들이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중화동에 수만 명이 살아야 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살리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도 그 뜻에 맞춰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늘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신앙, 인본 신앙을 버리고 신본 신앙을 붙드셔야 됩니다.